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대림절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등을 한 개씩 더 밝혀요. 등 초 밝혀놓은 거 보이셔요? 속에 불빛이 잘 안 보이죠?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이렇게 등불을 늘려갑니다. 성탄 절기가 되면 교회만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장식을 하고 불빛으로 술을 놓죠. 그런데 대림절은 말이죠, 단지 장식하고 여기저기 아름답게 꾸미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꾸미잖아요. 꾸며 주님 오실 길 감사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꾸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물들어가도록 하는 것. 순종의 등불을 이렇게 대림절이 지나갈수록 순종의 등불을 하나하나 더 밝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더욱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단지 교회의 등불을 밝히고 장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성탄의 분위기만 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밝은 등불을 밝혀도 의미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장식보다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등불을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거처에서 켜는 것,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림절이 되면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등불을 더욱 밝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대림절에 올해 절기 몇 이렇게 하잖아요. 절기를 쭉 해요. 그렇게 준비돼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지. 이때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안 돼요. 이러지 않겠어요? 조금 이따 오시라고. 그러니 순종의 등불을 더욱 밝히시고 말씀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입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로 요셉. 이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서운한 소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깨지는 소식이잖아요. 사랑이. 인간에 대한 믿음이 부서지고 인생이 무너져내는 소리죠. 요셉이 마리아와 꿈꾼 미래가 뭐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세우고 평범하지만 이웃들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이런 요셉의 소박한 꿈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요셉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 소식 앞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니지요. 분노. 나를 사랑한다던 마리아, 나에게 웃어주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다른 존재 아이를 임신할 수 있냐고요.
끓어오르는 분노, 그래서 상처, 아픔 때문에 아마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을 거예요. 심리학에 배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배신 트라우마는 언제 생기냐면 내가 아주 신뢰했던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아차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차하면 인간의 자아까지 파괴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배신의 트라우마 속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아가씨를 사귀었어. 그래서 가끔씩 옷을 잘 입어. 어디가? 알죠. 저는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뭐 대학 때 누구를 사귀어 봤어야지 뭐. 그래서 어디가? 그래 뭐 사귀냐? 뭐 사. 그렇게 시간이 가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돌아섰어. 그 소식을 듣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전도사님 입을 닫았어요. 말을 안 해. 아무리 말을 시켜도 안 해. 밥 안 먹어. 한 달 동안 안 먹었는데요, 음료수만 마셨어. 그 전도사님 별명이 베둘레헴이었어요. 배둘레, 이해되시죠? 배가 굉장히 많이 나.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렇게요, 밥을 안 먹으니까 눈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배도 들어가. 그리고 그 기숙사 살았는데 옛날 기숙사들 아주 좀 상황이 안 좋아요. 2층 침대 철로 된 이쪽 밑에서 살았는데 커튼이라고 할 것도 없어. 철사줄에 그냥 천 하나 이렇게 해서 잘 때 옆에 같이 살면 불 켜고 그러면 잠 못 자니까 그 커튼 치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 나면 학교 기도탑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아마 자기가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나 봐요. 물론 수업 안 들어갔죠. 수업 한 달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유급돼서 졸업을 같이 못하고, 가을에 졸업해서 교학처 가서 친한 친구들 그냥 졸업장 거기서 받고 박수 쳐줬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렇게 인생을 거의 내려놓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을 한 거야. 요셉이 받은 상처가 어떠했겠냐고요. 근데 성경은요, 이 배신 앞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록, 그게 뭐냐면 요셉이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데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냐고요. 이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가 안 됩니다. 첫째, 분노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분노가 차오르면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도 소리 지르죠? 안 지르시는구나. 잘하셨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막 질러. 분노가 차오르면 사람 못 참습니다. 둘째, 받은 상처 때문에 안 돼요. 육체적인 몸도 상처를 입으며 소리를 하거든요. 뭐 찔러보세요. 아타지 그냥 찔렀네? 이러지 않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마음의 상처가 입으면 온몸과 그냥 탄식 소리가 절로 납니다. 절로 나.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육체 상처는 아물면 통증을 안 느껴지잖아요. 흔적이 남지. 근데 마음의 상처는 안 그래요. 기억 속에 남아. 기억 속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훨씬 사실 마음의 상처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인간에게 더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더욱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요셉이 낙인 찍히는 거예요. 가만히 끊어요. 설명 않고 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저 인간 약혼하고 임신시키더니 이제 마리아를 버렸네? 단지 명예만 잃는 게 아니라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주홍 글씨가 사람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요셉 좋아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마을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누가 요셉에게 딸 주겠어요? 저도 안 줍니다. 그런 인간한테 왜 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99.9% 사람들은 가만히가 아니라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남들이 그 사람의 명예를 뺏기 전에 내가 먼저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려요. 남들이 좋은 글씨 새기기 전에 그 인간 이런 인간이라 내가 먼저 좋은 글씨 새겨버리고, 남들이 돌을 던지고 인생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뜨리죠. 그런데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대림전에 칼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휘두른 칼이 있다면. 주님도 칼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길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칼을 안 드셔요. 용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의로운 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의로운 길, 이 대림절에 주님이 가셨던 그 의로운 길, 요셉이 행했던 이 의로움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도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만히 끊는 건 놀라운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데려오라는 것은요, 요셉이 오해받을 일을 너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받는 거 힘들어합니다. 오해받아 보셨어요? 잘 안 받죠? 근데 작은 오해라도 기분이 상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자네 아들 뭐 속도 위반한 것 같아. 쥐가 봤냐고요. 제가 아내에서 들었는데 기분이 싹 상하더라고. 저는 아내가 손잡자고 해도 거절했다는 사람이잖아요. 들었죠, 제 감정. 결혼 약속 해놓고도 뽀뽀도 안 해줬더니 아내가 어느 날 기습 뽀뽀를 여기다 했어요. 0.1초 머물러 갔는데 아내가 그날의 일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들들들들 떨었대. 뭐래 떨리리라고.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순진 무구했나 봐요.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말 하니까 살짝 기분이 나가서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듣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것은 오해받을 일을 너가 감당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단지 감당뿐입니까? 아이벤 여인의 인생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단지 여인의 인생뿐 아니죠. 아이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라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평생 동안 너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살라는 겁니다. 살라는 거. 그 말이거든요. 데려오라는 건. 그런데 24절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순종이 또 나와요. 요셉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아멘이죠. 아멘.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으면 이제 요셉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성경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은요, 데려오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 평생 동안 대가를 지불하면서 삽니다. 평생 동안. 분부대로 행한 결과, 당장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2장 13절 보세요.
요셉은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헤롯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애국으로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망난 신생아였고 마리아는 몸조리도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먼 걸어서 애국까지 간 거예요.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이 떠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고대는 삶의 터전을 옮기잖아요.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죠. 요즘처럼 서울 가도 뭐 할 수 있고, 인천 가도 어디 할 거, 부산 가도 광양 가도 내가 맘만 먹으면 그래도 아무 어려운 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전을 옮기는 건 인생을 각오해야 돼요. 고생이라는 인생. 근데 그것이 이제 타민족으로 하면 정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루이라고, 자기 살려고. 그런 거. 이삭도 아내를 뺏길 뻔 봤잖아요. 타민족 가운데는 그래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그렇게 애굽에 살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죠. 그 타민족이 어려우니까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았을 텐데 힘겨운 삶이니까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위험을 피하려고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분부대로 행한 결과 요셉은 평생 동안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그대로 다 행하는 건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승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 성공 내려놔야 돼요. 봐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포로 생활에서 그 어려운 자리 피눈물 나게 올라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결과 어디 앞에 서야 됐어요? 풀무불 앞에 서야 됐잖아요. 풀무불 앞에. 네. 그대로 행하는 것은 때로는 편한 삶 포기하고 십자가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힘들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대개는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몰라서 안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 삶, 내 힘듦, 이런 대가들. 지치고 힘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야, 않은 거. 몰라서가 아니야. 대개가 그래. 왜냐면 대가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희생의 길인데,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요셉의 이 순종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순종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의 아내 마리아의 순종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금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양통한 약혼한 상태죠.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존재 아이를 뵌다. 정말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당시에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단지 소문으로, 안 좋은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위협이죠. 당연히 요셉과 관계 끝나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리고 집안의 큰 문제가 됩니다. 요즘도 이슬람권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문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서 가문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명예살인하는 경우. 근데 이게 지금 마리아 사건은 2000년 전이에요. 가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봐보세요. 가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약혼한 딸이 타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가문의 명예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남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 딸을 동네로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딸을 죽이고 가문을 살리려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보네포의 책 나를 따르라가 있어요. 이 책에서 보네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만 값비싼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알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드려도 갚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하면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이 파탄나도, 자신이 꿈꾸는 삶이 끝장나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이 한 문장의 고백이, 이 한 문장의 고백이잖아요. 이 한 번의 순종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애처로운 그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편호하면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땀 흘리는 노력을 하셨냐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택하고 이스라엘도 택하고 선지자들 그래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이 기억하고 애쓰고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할까, 그 사랑의 노력이 결실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요셉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별 볼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주의 뜻을 이루라고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에 순종의 등불을 여러분 심령 속에 더욱 밝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다음 장을 쓰실 겁니다. 다음 장을 쓰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주인공은 요셉이고 누가복음 1장의 주인공은 마리아였지만 성경의 이 다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거예요.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